함께 큰 소리로 아멘. 착해요. 예쁘게 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법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게 영상이 왔는데 똑같은 영상을 여러 분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그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서울 양천구 신림동 시장 인근에서 손수레가 길가에 세워둔 외제 승용차 아우디 차량 옆을 지나다가 승용차를 끌어버린 사건입니다. 10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가다가 도로 코너에 정지된 차량 옆면을 끌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할머니는 손자가 끄는 수레를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놀라운 걱정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는 손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어린 손자의 수레 끄는 솜씨에 부족이려니 하고 할머니도 모르는 척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자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차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알릴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주변을 지나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성거림 속에서 나타나는 요즘 사람들의 심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수레 안을 들여다보니 콩나물 한 본다리, 손자가 좋아할 법한 바나나 송이 몇 개, 그것이 보였습니다. 이 글을 기고한 게시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콩나물과 바나나 송이를 보는 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남의 외제 차량을 흠집내고 그냥 돌아서지 않는 양심 있는 모습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할머니가 전화가 없어서 자동차 주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차 유리 앞면에 전화번호를 보고 승용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40대로 보이는 차주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할머니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동은 지금부터입니다. 나타난 차주 그들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를 해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옆에 서 있던 차주의 부인 되는 분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자를 오히려 미안하다며 달래주었답니다. 돈 많고 잘 살고 좋은 차 탄다는 그런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차주의 인성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사건의 거래 기고자는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부부로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저런 인성을 보다 많이 가르쳤으면 참 좋겠다 라고 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감동이 또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우디 코리아 회사는 이 차주를 수소문해서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수리를 했다면 수리비 전액을 환급해 준다면서 이분들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심 있고 아름다운 선행들이 합쳐지면 우리는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를 느끼게 될 법합니다. 이런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아니 대구 시민,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나아가는 감동의 드라마가 많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시간에 이 글을 먼저 소개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주님 부른다, 기도한다 라는 입술로 남 원망하기를 일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격을 의심할 만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이 귀한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도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내용은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시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고 3시라고 합니다. 유대 시간은 일찍이 하면 시작이 아침 일과가 7시에 시작이 됩니다. 6시나 7시에 시작이 돼요. 시작하는 시간이 1시입니다. 그래서 3시 하면 우리 시간 9시, 6시 하면 우리 시간 12시, 9시 하면 우리 시간 3시, 마칠 시간 하면 저녁 6시, 12번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 1시간 하면 우리 시간으로 5시, 11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이 시간에 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배분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처음 올 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저녁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 온 사람, 오전에 온 사람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주겠거니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지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하게 행하는 주인을 악하게 보는구나.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늘나라의 계산법이 다르고 불신앙의 계산법과 믿음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전제로 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첫째는 섬김, 둘째는 희생, 셋째는 준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다 같이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막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하기까지에 부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과 32절도 이어서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반 등으로서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와 적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10,000명밖에 안 돼. 적군은 군사력이 20,000명이나 돼.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나? 계산을 합니다. 전술 전략을 점검합니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 군사력으로 볼 때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화친을 맺든지 찾아가서 대화를 하든지 그 문제를 전쟁 다른 방법으로 풀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대가를 치르는 삶에 대해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희생 속에는 산술적 열매의 씨앗이 아닌 기하급수적 열매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생, 섬김, 그리고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집, QT라고 하죠. 이 월간 책자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많이 발행이 됩니다. 최초로 발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라는 책을 발간했던 큐티집에 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의 글을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비논리적인지를 알았다. 여러분, 신앙은 비논리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비과학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아나는 방법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맞습니까? 됩니까? 아마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증명이 됩니까? 수학에서 5 플러스 2는 7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5 플러스 2는 5,000 그리고 알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우리의 희생에 넘치는 열매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따라 사십시다.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산법, 성경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대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감 성제법을 기억하자. 시작. 하나님의 가감 성제법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시다. 가감 성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수학의 기초로 가장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가감 성제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의 가감 성제법을 가르치는 내용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첫째, 우선순위를 따르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돼요. 혹 길거리 다니다 보면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봐요.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밥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돼요? 먼저 씻어야 돼. 그리고 밥솥에다가 여러분 살의 물량을 맞춰야 돼. 그리고 전기 스위치를 꼽아야 돼요. 살도 씻도 안 하고 전기 밥솥부터 꽂아 놓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뺄셈을 잘해야 됩니다. 뭘 빼야 되느냐? 죄를 드러낼수록 채워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빼내면, 죄가 빠져나가면, 죄를 회개하면, 죄 문제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서는 똑같이 마음이 찔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2장에는 마음이 찔려서 어떤 일이 있었? 회개를 했어요. 자기 죄를 빼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면 뭘 해야 돼요? 죄를 빼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죄를 빼내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던 그들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돌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뺄셈을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곱하기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참고 자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복을 넘치도록 무한대로 주신다. 나누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연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을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빌립은 연산법을 했어요. 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고 몇 명이구나.
여기 몇 명이면 한 사람 1인당 얼마 하면 얼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연산법이에요. 예수님은 연산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연산법이 맞는 것 같지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야.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야. 배고픈 자들을 예수님은 먹이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이었어요. 먹여야 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산법이었어요. 다윗을 보세요. 인간의 계산법, 연산법은 키 크구나, 잘났구나, 일 잘하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형들이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스펙을 보신 게 아닙니다. 이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내 이력은 이런데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지식인이고 그저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뭘 계산하셨어요? 네 마음이 내 마음에 맞구나.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공식은 이익을 위한 연산이지만 하나님의 공식은 믿음을 통한 통로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하나님의 계산법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주산 잘 놓으면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받으리라 생각하고 도움을 줍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주었으니 너도 줘야지 라고 하는 손익 연산법을 쓰는 것이 지극한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내게 계산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서운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금이 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선을 베풀 때 연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놓습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갖다 넣지요. 은행에 갖다 넣을 때 어떻게 갖다 넣습니까? 그 은행에 갖다 넣은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을 베풀 때 연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을 생각으로 덕을 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계산법을 배우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워야 되는데 다니엘이 이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계산법 우리가 배우자. 시작.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신분이었지만 그가 왕궁에 박탈되어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왕 먹는 음식을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2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집에 가면 육회 공군이 다 들어가는 음식이 있어요. 나는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이 음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잡사본 분 계세요? 제가 서울에 높은 분 옛날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 컵에 요게 주식입니다. 이래. 요 주식이 뭡니까? 이러니까 설명이 나는 거, 땅의 거, 바다의 거 다 들어있다 하는 거라.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불도장 가는 길에 가는 길. 요사이는 뭐 많이 저렴해지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 음식이 얼마짜리입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1인당 2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마 왕의 진미가 이 음식과도 저는 비교가 안 되는 음식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다른 사람들은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매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왕이 먹는 음식은 왕이 먹으면 이상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먼저 점검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이 왕이 먹을 음식을 신에게 먼저 봉양하고 바치고 그것을 가져가서 왕을 먹게 해. 즉 우상을 섬긴 후에 왕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을 섬긴 음식은 거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환관장과 관계가 어려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게 됐어요. 환관장이 그러면 내 목 날아가. 그런데 환관장 목도 안 날아가고 다니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성경 보십니다. 다 함께 다니엘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기 나와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고 죽음의 위태로운 뿐인데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따라하십시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인데 손해보지, 전도하다가 고연히 봉변당하지,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로 인해서 대적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기도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법령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법인지 공수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지 말자.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좋은지 우리들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법령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뭐 했느냐? 성경 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시작. 어떤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법령이 만들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대, 사자 밥 된대, 법령을 만들었어. 그 만들기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내 죽이려고 법령 만들어놨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예? 죽음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고 사자밥이 될 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자에 먹히게 되었는데, 하지만 다니엘은 사람의 계산법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즉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다니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믿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은 감사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할 일 한 가지, 감사만 하면 돼. 감사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정오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나머지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자꾸 덤벼들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게 해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만 하면 된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처음부터 따라만 하겠습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앞에 건 잊어도 돼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죽음이 자신 앞에 찾아오고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화염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세상 방법을 버리고, 바울은 세상 방법, 누구보다도 세상 방법을 좋아했고 세상 방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 따라 살았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세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길은 설령 목숨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 옳습니다. 세상 방식의 계산에 연연하지 않아야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의 계산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발부동하고 말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 세상 계산 방법보다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뿌리라면, 다만 이 세상의 산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결코 아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계산법으로 살았지만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애쓰고 고생하고 머리 아픈 일 많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공일이에요. 공일. 이 공일에 등산도 가고 바람도 쐬고 친구하고 만나기도 하고 가족 나들이도 해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게 주일 1시간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 이게 세상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계산법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오늘 우리는 왜 왔습니까? 왜 이 주일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계산법 따라서 손을 내미는 예배예요. 영적인 손, 신령한 손, 믿음의 손, 성경 방법의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번 물질 아낌없이 헌금하고 11조하고, 세상 이방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열에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열에 9을 내게 복을 주시는데 삭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누구 말씀이?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방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는 것은 간단해. 하나님이 하시면 돼.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때 너무나 인색하게 드린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의 낭비는 세상적인 계산법을 넘어서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투성이인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저 부패한 인간들이 뭐길래 당신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부추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세상 계산법, 인간의 계산법, 연산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성경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대로 사시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 것으로, 우리 가정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